믿음으로 코로나를 잘 이겨냅시다. 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무리의 일꾼들이요 철도 터널을 건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창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흙이 무너져가지고 그 터널 입구가 흙에 막혀버렸습니다. 다행히 밖에 있던 동료들이 많았고 그 사고를 보고 나서 즉시 흙더미를 이렇게 파 들어가면서 이제 구조 작업을 했는데요. 그 결과 몇 시간 후에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터널 안에 갇힌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평소와도 다름없이 자신의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동료들이 물어보니까 동료들이 자신들을 구출하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중단되거나 또 축소되기도 하고 또 신앙적으로 필요한 모임이 중단되다 보니까요. 신앙이 정지되어지는 듯한 마음이 드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용사로 잘 알려진 조지 뮬러는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의 말씀 가운데서 그가 말씀하신 바대로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보증,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함, 이 신념이 곧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아벨, 에녹, 노아는요. 이러한 믿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제자리 걸음하는 성도가 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요,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여기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4장에는요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요,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시는 방법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물뿐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받으십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가인의 제물은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땅의 소산은요 농사지어 얻은 열매 중에서 일부를 구별하여 드렸지만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은 가장 좋은 한 마리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 그대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요즘 김장철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네. 이미 김장하신 성도님들이나 또 김장 계획 중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대표는 아니지만 남자의 입장에서 참으로 수고하고 애쓰신다는 말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성도님들, 김장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손맛하고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맛과 정성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근데 여기에서 손맛과 정성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선택한다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정성보다 손맛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손맛은 어느 정도 맛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엉뚱한 질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손맛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정성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면요, 손맛보다는 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리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요, 음식에 재주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맛을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손맛, 재주가 없는 사람이 만든 음식은요, 아무리 정성이 들어가 있더라도 그 맛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정성이 아닌 손맛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고 또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지만 손맛이 아닌 정성을 중요시하기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은 여러 부자 사이에요, 두 렙돈, 한 고두란트를 넣은 가난한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돈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넣는 그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의 돈의 가치로 보면요, 1,000원도 안 되는 그 돈을 넣은 가난한 과부의 마음과 정성을 헤아리신 그 예수님께서 다른 어느 부자들보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그 과부를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부잣집에 머슴 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머슴은요, 성실했고 또 한 머슴은 게을렀습니다. 주인은 게으름 피운 이 머슴의 버릇을 고쳐주려고요, 밤에 머슴 둘을 불러서 새끼를 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성실한 머슴은 밤이 깊도록 열심히 새끼를 꼬아 쌓아 놓았지만 게으른 머슴은 몇 개 꼬고 나서 금세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이튿날 주인은 머슴들을 각각 불러가지고 꼬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인은 머슴들에게 1년간 풀싹을 꼬은 새끼에다가 돈을 깨는 만큼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열심히 꼬은 머슴은 많은 돈을 깰 수 있었고, 꾀만 부리고 게으름 피우던 머슴은 불과 몇 냥밖에 가질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좋은 것이란요, 세상의 기준에서 화려함이나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재물도 중요하지만요, 무엇보다도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손맛보다 정성입니다. 더 좋은 것을 드리는 믿음이란요, 익숙함이나 스킬이 뛰어남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게 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 능력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 이러한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자 하는 부족한 내 마음과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러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에녹에 관한 말씀은요,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요, 에녹뿐만 아니라 에녹이 낳은 아들인 무드셀라까지 그 위로 총 7명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은 누가 누구를 낳고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에녹만은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365세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에 관한 이 말씀만 빼면요, 성경에서 자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게 보일 만큼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녹 역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자면요, 자녀를 낳고 나서 에녹의 삶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었는데, 그러한 삶이 아니었는데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에녹에게 있어서요, 자녀를 낳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고 또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에녹은 선택했습니다. 에녹이 아닌 아담의 다른 자손들에게도요, 자녀를 낳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낳는 일 자체는 특별한 일이었을지 몰라도 다른 자손들에게는 이러한 특별함이 하나님과 동행하기까지 발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에녹만이 이러한 특별한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가정이 생기고 자녀를 갖게 되면서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책임감도 많아지고 더불어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요, 첫째 아이를 낳고 너무 감사해서 야,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꼭 자녀를 낳는 것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특별한 일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과 서먹한 관계가 되셨습니까? 주석에 보면요, 에녹은 무슨 일이든지 임의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과 의논했으며 그분 편에 섰고 그분의 뜻에 따랐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동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에녹은 이러한 삶을 300년이나 살았습니다. 그 300년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까지 300년입니다. 이 말은요, 에녹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적이, 자녀를 낳고 나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적이 하루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처음에 배우려는 사람들은요,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잘 따릅니다. 처음부터 말을 잘 안 따르면 그 사람은 배울 이유가 없겠죠. 저나 제 아내도요, 첫째를 가질 때 경험자들의 말이나 또 인터넷에서 들은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머릿속에 이해되지 않고 또 몸에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이게 정말 진리이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면서 끝끝내 그 일들을 말하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나서, 제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애가 셋이나 생기다 보니까요, 누가 말을 하면요, 제가 그럽니다. 예? 그게 맞아요? 에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속으로만 생각합니다. 또 상처받으시니까. 에녹의 입장에서 보면요, 자녀를 생기고 하나님께 의지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다 보면요, 자녀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고 또 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에녹이요, 겸손하였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녹은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거나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라고 결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흔히 성도들끼리 말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씩 거리를 둡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또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여기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멀리하고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성도의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음으로는요,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에녹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식은요, 홀로서기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결코 홀로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동행함만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함의 믿음은요, 겸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바로 경외하는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를 계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 있던 노아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으로 완전한 자였는데 본문 말씀처럼 노아는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하심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에서 말하는 경외함은요, 두려워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다, 하나님을 신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노아가 들었을 때 당시 흔히 심판에 대한 전조 현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며칠이 지나도 그러한 일들, 오히려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음에도 심판이 올 것 같은 그러한 전조 증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악에 취했고요, 어떠한 무서움이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어느 모 목사님의 말씀처럼요, 사람들 자체는 너무나도 살기 좋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다는 성경 구절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가운데 노아는요, 하나님만을 경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노아 반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였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아내와 두 사이에 관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아 시대 마찬가지로요, 롯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심히 무거워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소돔 땅에 거주하고 있던 조카 롯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과 다르게요, 가족 구성원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롯과 두 아들만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의 가족 구성원이었던 롯의 사이들은요, 롯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겨 심판과 함께 멸망당하였고요,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의 틈에 살아가는 노아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요,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주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는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과 행함이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 행함이 합쳐져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에 옮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도 시대적인 상황도 이러한 노아의 믿음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한 극장에서요, 국경일을 기념하여서 연극이 공연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인이었던 노인이요, 좀 늦게 극장 안에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꽉 차서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리번거리고 있는 그 노인을 아테네 사람들이 발견하고 저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세요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누구 한 사람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노인이 외국인석으로 다가가가지고 이 스파르타인들이 앉아 있는 자리에 갔더니 그 노인을 보자마자 스파르타인 한 명이 벌떡 일어나서 그 노인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때 노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테네인도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은 그 선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수 소원교회가 그리고 각
성도의 모습이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시대적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혜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오히려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노아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렵다 말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빛을 발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45년 미국 조지아주의 한 침례교회에서 앞날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들은요, 남침례 교단을 조직하고 믿음을 선언했는데 이러한 문구들을 써서 사람들에게 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믿음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것을 들으며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여 새로운 세계를 가꾸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벨이 그랬고요, 또 에녹이 그랬고, 또 노아가 그랬습니다. 가인보다도요, 더 좋은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에녹 역시 자녀를 낳는 그러한 커다란 충격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야 하겠다고 결정하고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데려가시기 직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요,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고 즐거움을 쫓고 하나님이 없다 여기는 그 시대 때 그 시대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는 것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하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